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경배를 주제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 있다라면은 선포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선포를 하면 회중은 그에 화답하는 의미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화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그런 식으로 이 시편 136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심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은 뭐라고 답합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랬을 때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일, 어려운 일, 그야말로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들을 말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은 45번을 기록을 하고 있고 시편에만 무려 27번이나 이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무엇을 나타내는가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을 가리키는데, 오늘 이 시편 136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주장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랬죠. 하나님만큼 위대하시고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서도 하나님만큼 경이로운 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누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과 심지어 우리가 쉬고 있는 공기와 또 심지어는 우리들까지도 누가 과연 우리를 만들어낼 수 있냐 그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롭고 경이롭게 이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셨을까? 그것만 보더라도 신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신이고,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5장 9절에서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들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은 신비롭고 경이롭지 않은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산들을 만들었으며, 누가 바다를 만들었으며, 누가 하늘을 지으셨으며, 누가 땅을 지으셨으며, 누가 별들을 만드셨으며, 누가 그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는가?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로운 거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느 정도는 무뎌져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관심조차도 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세상이 이렇게 생겨난 것인가 보다, 그냥 우리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인가 보다, 또 혹자는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사람은 진화됐는가 보다, 얼토당토한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걸 보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신 중의 신이요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 음악가인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사람이죠. 이 하이든이 작곡한 노래 가운데 천지창조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1808년도에 공연장에서 이 하이든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연주되었어요. 당시 이 곡을 작곡했던 하이든은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관중석에 앉아 있었는데 모든 연주가 다 끝난 다음에 사회자가 이 곡을 만드신 하이든 선생님이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이든을 소개하자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가지고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를 하이든에게 보냅니다. 정말로 놀라운 곡이다 그거죠. 어떻게 이와 같은 곡을 창조해낼 수가 있냐 그거죠. 그때 하이든이 했던 대답이 뭐냐면은 이 작품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지 않았다라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면 과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음악을 통해서 표현해낼 수 있겠냐는 겸손의 자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나는 보고 내가 그것을 곡으로 표현한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칭찬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지으셨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운행해 가시고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도 자연스럽게도 흘러갈까? 어떻게 해와 달이, 어떻게는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또 달이 뜨고 해가 지고 어떻게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 만드신 분이 그만큼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표현하죠. 아름답다. 바닷가에 지는 노을만 보더라도 우리가 참 아름답다 막 사진 찍기 바쁘잖아요. 관광 명소를 찾아다니고 신비로운 것들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찾아다니면서 막 사진 추억 남기려고 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믿는 자들은 이걸 과연 누가 만드셨냐는 거죠. 누가 만드셨냐.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조금만이라도 이 섭리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은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큰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인도하여 내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죠. 여기서 인도하여 내다 그랬죠.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다 그랬는데 인도하여 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끌어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양육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른다는 의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구절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으로부터, 그러니까 노예로부터 해방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거기에 감사라는 거죠. 근데 좀 더 나아가지고 노예로부터 해방된 사건은 뭘 가리키냐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 쉽게 말하면 인도하여 내셨다 그 말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출애굽기 12장 51절을 보면은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랬죠. 그리고 시편 78편 52절을 보면은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기르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켰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해방시켜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겁니까? 우리를 지도하고 양육해 주신다. 아멘.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돌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하여 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감사. 아멘.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하신 목사님이라 아니고 목사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목회하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은퇴해가지고 정년 퇴직한 것이구나. 그 목사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충격적인 말. 뭔 얘기를 들었냐면은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저는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아직도 그런 것을 믿냐 그런 거예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천국문을 향해서 이제 막 목회 발걸음을 뛰고 있는 상황에서 평생을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그런 거 믿냐 그거예요. 평생을 목회했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평생을 신앙생활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라면 말짱 헛것입니다. 그 양반은 평생 목회를 했어도 직업정신으로 목회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평생 신앙생활하면은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이 됩니까? 거짓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온종일 훈련에 매진을 합니다. 선수촌 같은 데 가보면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합니까? 금메달 하나 따려고 피와 땀과 눈물을 막 쏟아가면서 꾸준하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하게 매일매일 그 운동량을 채웁니다. 왜 그토록 열심히 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나 연습량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운동선수들은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게으르게 운동을 훈련을 하면은 나중에 올림픽 나가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죽으라고 연습을 하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이어지기 때문에 죽으라고 그렇게 연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았다라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해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라면, 그 감사가 잊어버리게 된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뭐합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거짓 신앙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평생을 목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처럼, 평생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 감사가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이끌어내주시고 또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 인자하심이 영원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지막 구절이죠. 오늘 본문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뭐한다? 영원함이로다. 계속해서 20편 136편은 선포자가 선포하면은 회중은 뭐라고 하다간다겠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서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랬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쓰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온 땅과 하늘과 온 우주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한다? 영원하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나 인애 혹은 자비로움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다? 영원하다.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합니다. 시편 115편 3절을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늘의 하나님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3절을 보면은 두 증인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한 다음에 일어난 구절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돌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사람의 생사화복,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이 뭔 얘기냐면 두 증인 이야기입니다. 두 증인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해. 그리고 다시 부활을 합니다. 사흘로. 그리고 나서 큰 지진이 나가지고 부활한 사건을 보고 지진이 나고 죽은 사람이 7천이고 남은 자들은 두려우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늘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제가 뉴스를 보다가요, 아주 놀라운 뉴스를 하나를 접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 여성들 20살에서 39살까지 여성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조사를 했냐면 고려대학교 이요한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누가 조사한지를 정확히 보죠. 이 교수팀이 조사를 했는데 세계보건기구 사망 통계와 유엔 인구 자료를 활용해서 200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무려 55개국
55개 나라의 청년 자살률을 분석한 결과 충격적이게도 우리나라 20살에서 39살까지 여자 청년 자살률이 몇 등? 세계 1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살에서 39살까지 남자 청년 자살률도 조사를 했는데 세계 몇 위냐면 세계 2등이랍니다. 2등. 우리나라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설교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였어요. 1위. 근데 그것은 조금 줄어들었답니다. 지금 노인 자살률은 줄어들었는데 여성 청년들 20살에서 39살까지 여성 청년들 자살률이 세계 1위, 남자들은 세계 2등. 충격적이에요. 이런 결과들을 보면은요, 쉽게 말하면 남자든 여자든 20살에서 39살까지면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젊은 세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젊은 세대들이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청년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세계에서 1등할 정도로 자살률이 높냐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제 의견이 아니라 그것과 대해 연구팀이 결과한 거예요. 연구팀이 연구한 거예요. 조사한 거예요. 육체의 짐이 됐든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육체의 짐이 됐든 혹은 정신적인 고통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들이 지금 도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안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세상이 벅차고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 여자든 남자든 다 뭐합니까? 자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한다?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기대고 살면은 그만큼 그 무거운 짐들이 덜어질 텐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능력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합니까?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이어집니다. 젊은 세대들이 예수님을 좀 알면 얼마나 좋을까? 제 주변을 보더라도 젊은 애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지금 예전에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교회에 모여가지고 뭐 문학의 밤이니 뭔 막 해가지고 막 청년들이 열정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에 어디로 갑니까? 술집으로, PC방으로. 교회에서 그것들을 붙잡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먹고 살기 바쁘고 막 힘들게 살다 보니까 몸은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겠고 정신적으로도 막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차라리 이 세상 그냥 버리자.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갈수록 경제는 어려워지고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고 그래요. 이럴 때 교회에서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들을 지금도 막 이끌어가시고 운행하고 계시지 않느냐? 어떻게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어떻게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어떻게 나무가 있고 산이 있고 바다가 생겨날 수가 있으며 어떻게 바다에는 잔잔하기도 하고 파도도 치고 태풍도 치고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라도 개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께 그 짐을 덜어드리지 못하냐 그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하늘에 하나님께 기대기만 하면은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대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냐고. 너무 그 뉴스를 보고 안타깝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는 멈추는 은혜가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 여러분 화답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렇게 화답하면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